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성격이 있는데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제 MBTI라고 하는 걸 가지고 16개의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고 자기가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이렇게 찾아서 최대한 이상적인 만남의 대상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혹시 궁금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 검사해 봤어요. 적절치 않습니다. 결과가 적절치 않은 관계에 있어요. 지금 적절하게 살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보니까 만나서는 안 될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틀리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성격도 변하고 다스려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기질이 분명히 반하지 않는 기질이 있는 건 분명해요. 캐릭터라고 그러죠. 있는데 그게 신앙으로 상당히 많이 다스려지고 다듬어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거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가정 분위기상, 그 집 형편상, 아니면은 무슨 기존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거부하는, 회피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외면하죠. 근데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분 성격과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거나 엄청난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좀 실망을 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조심조심 살며시 혼자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인생 경험을 해보고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냐고 내가 한번 이전에 몰랐던 것이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것이니 받아들이고 받아보고 내가 경험해보겠다 하면서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이미 믿고 있으니까 무슨 편이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또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생활에 다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배에만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168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걸로 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격 따라 하나님은 쓰고 계시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모양 얼마든지 그 모양대로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만 붙잡히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긴한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정말 시골에는 몇 명 안 살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의 성도의 가정의 아들이 거의 그 마을에서는 망나니 같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늘 할머니 성도가 늘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며느리도 도망쳤어요. 그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어렵게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이 아들 때문에 죽지를 못해.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집을 자꾸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신세를 지면 좀 갚을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내가 뭘 신세 진 거 있어? 그랬더니 야, 목사님이 한 달에 한 3번은 왔으면 너는 한 번은 가야 되잖아. 목사님이 너를 만나러 한 달에 3번 정도 왔으면 너는 한 번쯤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머니가요, 그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주면서 아들을 교회에 한 번쯤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성도님을 데리러 가는 차원에서 자꾸 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데리고 오셔야 되고 데려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 성격이 아까 말했잖아요. 망나니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와일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 어머니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3일 내내 그 집의 장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지냈어요. 어머니도 없어 이제는. 그런데도 목사님은 갔어요. 그 사람을 데리러 가듯이 갔어요. 위로해 준다는 이유로도 가고 어떻게 지내는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러 가고 이런 식으로 갔어. 그래서 또 다시 이분은 계속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신세 갚듯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간에 부흥회를 하게 돼서 부흥회가 있으니 한번 좀 오세요 해갖고 주일이 아닌 평일날도 오게 했어요.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때에 말씀을 받았어요. 좋겠다는데 아이고 그 부흥회 때 하필이면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이 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생활을 바르게 못한다고 꾸짖는 말씀도 했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막 그냥 뭐 망나니 같이 산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도망가기도 하고 말이야 막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막 어머니 속도 새기는 자식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날 목사님은 좌불안석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부흥회 끝나는 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됐어요. 부흥회 끝나고 주일날 됐어요. 그분은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집에 저 데리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확 들어요? 목사님 마음에 그냥 쿵 올 것이 왔구나 이랬어요. 아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내 발로 가야죠. 기가 막히죠? 내 발로 가야죠.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그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는 내 발로 갈 거예요. 이제 안 데리러 오셔도 내가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복음을 받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실하게 자기 삶을 정돈하고 방향을 잡고 끊을 건 끊고 행할 건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멋있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 만나면 변한다. 여러분 그분은요 그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됐어요. 그 교회에 일꾼이 됐고 그 사람이 변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됐어요. 아 김씨도 교회 가야. 나 봐, 나 변한 거 봐. 나 망나니였잖아. 나 너무 좋아 하면서 자기의 이전의 망나니 같은 삶, 그 막 살던 삶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인품이 좋다고 그 사람 쓰이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쓰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손에 붙들려야 주님 뜻대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시대마다 지식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걸 보십시오. 지식인들을 통해서 대학가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이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 씨앗은요,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격을 보고 탓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떠한 처지가 있든지 주님 안에 서기만 하시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니고데모를 오늘 주목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오늘 성경 보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의롭다고 자칭 타칭 높임받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의 사회적 위치는요, 최고급 위치예요.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고 거기서 서기관들도 나와요.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의 언급하신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표현한 거 보니까 서기관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위치는 일반인들이 만날 수 없고 쉽게 접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 구할 때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왔지만 지금 옵니까? 여러분, 만나러 다니던가요? 나는 얼굴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권력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일반 평민들이 사람 만나기 어려운 게 정치인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어울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원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보았습니까? 죽여 없애야 할 대상이었어요.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었고,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였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도전자였어요. 그래서 제거해야 될 1순위예요. 아주 성가신 존재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에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오게 했을까? 그 고관 대작이 왜 왔을까? 소위 자기 동료들은 그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없애야 될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밤에 왔을 수도 있어요. 몰래, 주변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온 거야. 드러내지 않고 온 거예요. 요즘에는 전기불도 있고요, 조명도 있고 다 있으니까 밤에 다녀도 보이지만은 옛날에 깜깜하잖아요.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나야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묵고 있는지도 파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 오늘 성경은 왜 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읽으면 느낄 수 있고 암시하는 귀절이 2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랍비요 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 대선생이에요. 아주 큰 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누가 있지 자기 위에 선생이 있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냥 읽어가면 안 돼요. 단어 하나를 봐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찾아온 사람 나잖아요. 내가 찾아와 놓고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주어가 누구냐? 우리가예요. 그러면 우리가라고 우리가 보통 쓸 때가 언제예요? 나를 포함한 모임이죠. 내가 빠진 건 너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도 빠진 거는 그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럼 1인칭이란 소리는 뭐예요? 내가 들어있는 모임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주변에 나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친구들인지 뭐 우리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합의한 거예요. 합의하여 함께 생각을 맞추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부터 분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선생이 많았겠어요? 당시에? 유일한 거죠. 그러면 서기관 입장에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거예요. 대단하게 본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하지만, 선생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이 표적으로 행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위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이런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주 활동 무대예요. 그것도 성전 중심의 활동 무대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저 북쪽 변방 시골 사람이에요. 도대체 평소에 예수님과 만나서 교분을 가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민 하층민에 속하여 살고 있고, 니고데모는 아주 상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섞이질 않아요. 만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공통분모가 있다면 지금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 덕에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면서 온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 가운데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이렇게 시작한 사람 거의 없어요. 혹 있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귀 귀신에 의하여 예수님의 본체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변화를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악을 하여 이해를 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는 나름대로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뭘 모르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똑같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걸 몰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어른이 말이야,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말해요.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 둘째는 교육이라는 걸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면서 태어나는 걸 또 하나의 지적인 깨달음과 성숙함을 볼 때에 철들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태어난 걸로 봐줘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 인식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때 또 태어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여러분 듣고 집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자기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무너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3번, 2번 더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고 결의한 자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을 왜 안 잡아왔느냐고 그 경비병들을 책망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따르는 것을 드러내면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의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분상, 자기의 기본적인 정치적 위치, 종교적 위치, 전통 이런 거에서 자기가 행여라도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당당하게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정말 위협적으로 그 경비병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시간에 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전에,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 니고데모가,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심판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곧 예수님을 죽이기로 심판하는 표에 가표를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라. 어디도 없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이거예요. 갈릴리 사람이거든, 예수를요. 그런데 예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지금 짓누르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변호하는 입장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따라서 예수 만나면 예수 편이 된다. 여러분, 편가름한다는 건 그 나쁜 것 중에 하나지만은 예수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막 욕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경험을 쌓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엔 예수님의 입술에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의 변호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변호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긴 시간 지나가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언제 등장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도 시체를 찾아가지도 않고 아무도 하려고 하는 가족이 등장하지 않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누가 치르는 거죠? 장례식은 가족이 치르는 거예요. 가족 행사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몰려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 사이는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에는요, 그들은 다 없고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말은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변호자, 옹호자가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직분을 다 이뤄도, 손해를 보아도,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여도, 종교적으로 내가 정죄를 당하여도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족과 같이 된 사람이에요. 희생을 각오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 분위기상 말이에요, 예수를 옹호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추방당했어요. 출교당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뭘 말해주느냐 하면 완전히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었겠다,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필요도 없지 하면서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숨을 수 있잖아요, 믿어도.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거금을 들여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사왔어요. 여러분, 100근이면, 식물 100근이면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시죠? 채소 100근을 산다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00근을 사다가 예수님이 묻히시는 무덤 안에다가 넣고 예수님의 세마포로 쌓을 때 같이 그걸 가지고 유대인의 정결한 장례식의 법정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옹호자가 되었고, 예수님 믿고 예수를 방어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장례에 참여하여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만 손해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완전히 말입니다, 내가 무슨 커다란 손해를 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 같이 드러내진 않았어도, 막 들내면서 활동하지 않아도 주를 만났으면 주를 위하여 죽고 살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소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았기에 끝내는 그가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 자랑하고 변호하고 예수 옹호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